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11조 예물을 이 주일 예배에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믿기지 않도록 지금 날마다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데 주께서 고난에 지지 않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신경도 많이 쓰시고 피곤하시고 힘도 많이 드실 텐데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교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찬양을 드릴 건데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힘차게 따라 하셔도 되고 뭐 흥얼거리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는데 같이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제법 많은 사람들의 글과 책들을 보게 되면 1등석을 타는 승객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2013년에 발간된
미즈키 야키코라고 하는 승무원이 저술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그분들은 제목 그대로 승무원에게 책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메모할 준비가 한결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었고, 바로 그 점이 승무원 분들 눈에는 가장 신기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도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남들이 발견해 보지 못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범하게 아주 뛰어나게 사용하시는 분들과 또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사용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그 차이점의 공통점을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저는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가르는 그 분수령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분들에게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주시고 나면요, 그 다음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분들이 비범한 분들인데, 이 비범한 분들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과 상대를 해보다 보면은 약속 받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작은 데에서부터 갈리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상응하게 제법 많은 약속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시는 약속에 아멘 하기도 하고요, 내가 먼저 스스로 제안을 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을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속은 말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듣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는데요, 욥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욥기 38장에서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욥을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주로 이런 안 좋은 말씀들은 좀 절제하시는데 이 대목에서만큼은 4장에 걸쳐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욥도 심각해집니다. 심각하게 회개해요.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심각하게 회개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 나서부터야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욥기를 보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약속하는 것을 흔히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람이 서원을 할 때는 2가지 양극단의 경우에 서원을 많이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서원을 많이 드리는데요, 목회자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낫게 해주시거나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평생을 주님께 맡기겠다 하고 목사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면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 극단은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 서원을 많이 합니다. 위기 상황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서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0장 25절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소원은 하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소원을 잘못하는 경우의 사례를 보면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보면 선교지에 이 학생들,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다 보면은 참 난처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선교사로 서원 헌신할 사람 손 들라고 그러면은 그냥 손을 들거든요. 근데 아니, 평생 선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담도 많이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교적인 삶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전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혹 감당이 안 되는 서원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새로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 이 방법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해 주십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노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천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약속을 서원을 했는데요, 그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기에 다다르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며 제안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서 약속을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양떼를 치고 섬기겠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마는 결국 그 약속대로 그분들이 인생이 훌륭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이 시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고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밀려가지 말고, 정신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응답받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 사순절 시기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는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 아는 바대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당대 최고의 이 학문의 세계인 가말리엘 문화생 네, 죄송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제자를 선발하지 않았고 소위 당대 성경의 대가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론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 때문에 이론을 지키느라고 도대체 다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실천하는 사람들, 말씀하신 주님의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어부들 가운데 제자를 선발하시고 주님이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부르십니까? 둘째로,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어부들은 서로 힘을 모읍니다. 자그마한 배, 혼자 타는 배를 제외하고는 여러 사람이 타게 되는데 각기 맡은 역할이 틀려요. 좀 여러 사람이 타게 되면은 주변 정리하는 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부들은 힘을 모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부들은 인내합니다. 고기를 잡을 시간과 시즌을 기다리되 잡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미끼를 준비하고 그물을 보수하고 잘 먹고 잘 자면서 힘을 비축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부들은 낚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 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그 물고기들을 낚아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부들이에요. 이 모든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시고 성장을 시키셔서 훌륭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가운데 많은 약속이 주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그들에게 제시되고 그 소원의 약속으로 서원으로 화답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바라보고 얼마나 멋지게 그분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바탕은 내가 갖추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약속을 맺자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먼저 약속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과 소중한 약속을 회복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고난에 지지 않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명하신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는 이 나라도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내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심이 오늘 말씀드린 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심재단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